한 주간 동안에 랩런트들 현장에서도 만남도 많았을 거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전사님이 듣고 또 알고 또 알지 못하는 것도 많겠죠.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가장 행복함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행복한 존재이구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주는 참된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영적인 힘이 아니라 오늘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영적 힘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힘과는 다른 힘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영적 힘을 찾고 가지고 누려야 되냐? 내가 힘을 갖기 이전에 내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오늘 예배 드릴 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우 랩런트가 우선시 되는 거,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선시를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 말은 내가 지금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가치라는 것을 말할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없으시네요. 렘트들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내가 지금 누군가 질문했을 때 나는 뭐 신총이인데요. 그건 내 이름이잖아요. 정체성이 뭐냐 했을 때 전도사님 교회의 전도사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도사님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전도사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누군가 부모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뭐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지만 나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내 가치가 달라져요. 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당장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잘생겼는가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연예인 가운데 장동건 씨를 얘기를 했어요. 랩런트들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장동건 씨 유명하단 말이에요. 잘생긴 배우로. 또 누가 제일 예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뭐 의견 중에 뭐 김태희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트렌드를 보니까 누가 지금 제일 잘생겼어요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 20, 30대는 차은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선생 차은우 알아요? 차은우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저 모습이지 않을까. 육체적인 모습이 아담이 저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그분이 복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참 은혜롭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또 여자 연예인들 가운데는 뭐 많은 연예인들이 있지만 요즘 20, 30대 가운데 투표를 하니까 장원영 씨가 얼굴도 되게 이만하고 작고 예쁘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못생겼어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 사람이 제일 예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뭐 없을 수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차은우 씨 봤을 때 이 사람 너무 못생겼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장원영 씨를 봤을 때 이 사람 너무 못생겼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딱 전사님이 차은우 씨 앞에 가가지고 야 차은우 씨 진짜 못생겼네요. 저 새끼 말하면 왜 비웃어요 시우야?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네 하고 지나갈 거예요. 속으로는 뭐 개가 짖네 이렇게 하겠죠. 왜? 그 사람은 내가 잘생긴 것에 대한 아마 자부심과 확신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지우가 여기 지우가 있는데 장원현 씨 앞에 가가지고 너무 못생겼어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네 하고 갈 거예요. 왜냐?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 말은 그 사람은 나의 가치를 알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인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사님이 예를 들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얘기하지만 근데 만약에 평소에 너무 외모에 자신감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너 진짜 못생겼네 이러면 그 사람에겐 그게 상처가 돼요. 왜냐면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요새 뭘 얘기하고 싶냐면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거지는 길을 가다 보면 노숙자도 있고 거지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 이런 경험이 많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깡통을 차시거나 그런 노숙자 분들이 있잖아요. 횡단보도도 있고 한데 그냥 막 지나다녀요. 차가 지나가는데 비켜야 되잖아요. 무단횡단하면 안 되잖아요. 뭐 무단횡단을 할지언정 차가 있으면 비키고 막 움찔해야 되는데 차가 오든 말든 그냥 걸어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소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정말 소중하다면, 내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안다면 가치를 알거든요. 근데 그 분들은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치든 말든. 전사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전사님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전사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은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한 번만 들어봐줘, 꼭 믿어봐줘. 그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은혜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단편적인 예로 흉악범, 살인을 지은 사람들, 입에 담기 힘든 범죄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 죽을 수 있겠어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본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삶 속에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전사는 영적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싶다. 전사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안진뱅이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중풍병자, 질병 가진 자도 다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도 사랑하셨고 바울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정도는 달랐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똑같았지만 그 사랑하는 깊이와 정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과 가장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욕심이 있거든요. 내가 진짜 사랑을 받는다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찐 사랑 해봤어요? 찐 사랑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퍼줘도 아깝지 않아요. 전사님의 아내에게 주는 사랑과 아마 아들에게 주는 사랑은 같은 사랑이지만 깊이가 다를 거예요. 전사님 이런 생각해요. 진짜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전사님 진짜 있어요. 물론 아내를 두고도 비슷하긴 한데 정말 아들을 두고는 내가 진짜 이 아이를 위해 죽을 수 있겠구나.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구나라는 사랑이 전사님 확인되거든요. 그 말은 전사님도 이런 생각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인데 내가 무엇을 드리지 못할 수 있을까? 전사님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선교대회 특별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뭐 얼마나 돈을 뭐 받고 뭐 벌겠어요. 전사님 돈을 위해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사님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싶거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구자를 작정하고 한 구자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형편으로 치면 사실 전사님 받는 사례 거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들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전사님은 욕심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 되고 싶다.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내 것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십니다. 왜? 내가 받은 사랑, 우리의 정체성이 마귀와 사단의 종노릇하며 지옥 배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사랑 속에 자녀 삼으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진짜 정체성, 영원한 사랑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래요. 구별된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냐 우리가 쭉 조금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존재가 육체의 몸을 갖고 있지만 짐승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짐승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한 주 한 주 들을 때마다 정말 각인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럼 살펴볼 건데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냐? 오늘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 초등학생이 만나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원숭이, 다윈의 진화론 알죠? 원숭이가 좀 진화돼서 사람이 됐는데요. 유인원이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데 원숭이가 진화되었다니. 전사님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인간이 되었어요. 땅의 흙으로만 창조되었으면 육신 덩어리, 흙 덩어리, 육체밖에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땅의 흙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넣으신 겁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 이 생기 원어를 보면 호흡 또는 숨이라고 쓰이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생기가 중요하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에 에스겔 골짜기가 나와요.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대언하시는 겁니다. 생기를 그 뼈들에게 집어넣으니 이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뼈들에 힘줄이 붙고 상상을 해보세요.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뼈들에 힘줄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뼈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니 살아나게 돼요. 그 에스겔서 30장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땅의 흙이 어떻게 살아서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 말씀이 대언해서 들어갈 때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니 해도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7절에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 원어를 보면 네페시하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네페시라는 뜻은 숨, 호흡을 의미하고 하야는 존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하야,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도 생명이 있어요. 동물도 숨 못 쉬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동물에게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 없냐?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은 흙으로 지원받았고 숨을 쉬는 존재이지만 그 동물에게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것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땅 살다가 죽으면 땅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 왜 이런 말 쓰잖아요. 어른들이 죽으셨을 때 죽었다라는 말을 높여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원래 있는 본향집, 나의 신분에 따라서 내 거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조금 더 살펴보면 생명 가운데 종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맨 처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조금 깊이 보면 살아있는 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령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living beings라고 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서 첫사람 아담이 있지만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선생님, 마지막 아담이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 무엇이냐?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영이냐?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존재 자체가 다르시죠? 나에게 생명이 되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살려주는 영, 영어 성경에 보면 life giving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을 살려주는, 영을 주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는 영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육체의 존재는 밥을 먹으면 생명 살 수가 있어요. 동물들은 밥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밥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모든 것 중요하겠지만 한 가지, 나를 살리는 것은 다른 돈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라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을 살리고 나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점점 병들고 시들어가는, 죽어가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존재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나를 살리는 힘은 영적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상태인지 쭉 나오게 돼요. 그러면 육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태, 영적 존재인 나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하고 있는 상태인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당연히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있을 겁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체질이 아직 불신자 상태의 체질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오늘 우리 처음 온 우리 소정이 렘넌트가 있어요. 전사님이 지난주 목요일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소정아, 예수님 어디 계시니? 하니까 내 마음속에 계세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이자 끝이고 전부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한 주간 동안에 전사님 여러분들 만나서 다락방 했죠. 다락방 했는데 전사님 하나 물어봤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냐?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건강 몸을 좀 관리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한 달째 거의 몸을 관리하고 이제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역을 뛰는데 점점점 많아지니까 조금 피곤한데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을 관리하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사역하는데 또 인상도 중요하고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한 3주 전에부터 지호가 전사님한테 전사님 좀 살이 찌는 것 같은데요 하더라고요. 너도 좀 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덕담을 좀 나누었는데 그래서 내가 좀 관리를 해야겠구나. 사무엘상 16장 1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나 유언은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겉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내 영혼은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겠지만 이 몸뚱아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전사님이 막 관리한다니까 권사님이 막 단백질 프로테인 사주셔가지고 약간 양만 나기도 한데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먹으니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감사하게 먹고 있는데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고 단백질 프로테인 먹고 좋은데 아무리 우리가 몸에 좋다는 그 음식 만약에 갓난아기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사님이 단백질 프로테인 먹고 맛있는데 이거 맛있고 몸에 좋은데 유진이한테 좀 줘야겠다. 약간 우유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유진아 한 모금에 하는 순간 이 아기는 이제 끝이에요. 갓난아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엄마의 모유나 분유가 필요해요. 아기한테는 아무리 좋은 산삼을 줘도 먹으면 그 아기는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재밌는 건 많잖아요.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축구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 많은데 그게 나에게 진짜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진짜 살릴 수 있냐? 아기에게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조직인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작년에 인스타그램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역을 하는데 랩런트가 전사님 그거 봤어요? 그거 봤어요 하더라고. 뭐 전사님 인스타그램 아이디 있으니까 뭐 얘기하는지 아니까 저 경기도 용인 쪽에 한 고등학생 여학생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플루언서였어요. 그 경기도 쪽에 되게 유명한 수십만 명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여학생이었는데 너무너무 예쁘장하고, 그런데 빌딩 한복판에 올라가서 이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킨 거야. 실시간 켜서 댓글에 이제 한 10분 뒤에 본인이 여기 뛰어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 라이브에다가. 그래서 10분 뒤에 실제로 이 학생이 라이브를 켜고 뛰어내리는 것을 생중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라이브로 봤거든요. 근데 이 랩런트가 이걸 본 거예요. 라이브로. 그 떨어져서 얼마나 사실 충격적이에요. 흉측하고. 이 랩런트가 여기 사로잡힌 거예요. 밤마다 이게 생각나고 전사님 잠이 안 온다고. 전사님 뭘 얘기했냐면 당연히 그게 생각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자극적이냐. 그런데 너가 진짜 무엇을 봤냐? 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냐? 그래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전사님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사님 봤는데 얼마나 사실은 심각한 현장입니까? 라이브를 켜고 마치 자랑하는 것 마냥. 그 학생은 지금 죽고 지옥에 갔겠죠. 초등학교 5학년이 2주 전에 부산의 해운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친구랑 싸우고 난 다음에, 아니 친구랑 싸울 수 있죠. 다툴 수 있잖아요. 다투고 난 다음에 8분 만에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아니 싸우고 난 다음에 누가 뛰어내리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는, 왜?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마음의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쾌락이 행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참된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난 다음에 이 지긋지긋한 삶 끝내야지. 죽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해요. 그걸 보고 내세, 다가올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자녀와 후대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심각하냐면 모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듣고 자란 랩런트들마저도 뭐라고 요즘 막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불편하대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왜? 예배가 부담된대요. 예배가 힘들대요. 아니 친구들 다 나가서 노는데, 친구들 나가가지고 공부하는데 하나님 자녀라서 예배 오는 게 불편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병든 상태냐? 하나님과 함께함이 전혀 누려지지 않는 상태예요. 내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녀 된 게 힘들고 짜증나는 상태. 랩런트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짜 행복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배 축복 안 줘도 좋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으니까 나 좋은 거 할래. 게임하고 친구 만나고.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나 죽어도 상관없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해도 모자란데 예수 믿는 게 불편하다? 사실은 내 상태가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랩런트 아무도 없겠지만 오늘 예배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구나. 내게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한 축복인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인생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한테 영적 사실을 보면서 절대로 내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힘을 얻는 영적
망대, 절대 망대를 세워라. 다른 말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수요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망대가 무엇이냐? 포도밭에 계속 여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를 쫓아내고 지키기 위해 망대를 세워요. 성벽에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성벽 위에 망대, 망루를 세워서 경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 망대가 없는 성은 어떻게 되냐? 적들이 들락날락 내 집 마냥 왔다 갔다 해요.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없으면 사단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배 가지 마. 복음이 뭐 중요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망대가 없는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속고 사단에게 내 마음을 틈타게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에 영원한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친구를 만나는 이유도, 기능을 준비하는 이유도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붙잡고, 결론이요, 늘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 전도, 행복한 이 사모늘의 축복 속에 도전하시길 바래요. 나를 지키는, 내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사모늘에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기도로 나를 지키고, 현장에 천사를 보내고, 이 사모늘 속에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 동안에 절대 속지 마시고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면서 영적 힘 가지고 모든 것 살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먼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참된 신분과 건세를 누리면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과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